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회복력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피부 탄력 검사를 통해 피부의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가지고 여러분 손등의 피부를 한번 당겨보는 겁니다. 지금 하지 마시고요. 댁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피부를 쭉 한 5초 정도 당긴 이후에 딱 놓았을 때 이 피부가 다시 평평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통해서 피부 탄력성 그리고 피부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상태로 빨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피부의 나이가 아주 젊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초, 2초 내로 제대로 피부가 원상태로 돌아가면 10대, 20대의 피부라고 하고 3초에서 4초 정도면 30대, 40대 그리고 5초에서 한 10초 정도면 50대 피부이고 잘 돌아가지 않으면 60대에서 70대 이상의 피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해보신 적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는 하시겠지만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피부의 나이뿐만 아니라 신체의 나이와 건강을 대충 측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심리학에서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어떤 역경이나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할 때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잘 달리다가도 크게 한번 흔들릴 수도 있고 뜻밖의 장소에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넘어지는 경우도 여러분 종종 경험하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아기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아기는 한 2,000번 이상을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좌우로 자빠지면서 걸음을 배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시 일어설 수도, 다시 걸을 수도, 달려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잘 달리느냐,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속도, 다시 회복되는 속도가 우리 신앙의 건강함과 그 사람의 성숙함을 측량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흔들림과 견고함,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서 날마다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영적 회복력,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약했던 사람으로서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하는 이 정보가 미가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전부입니다.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의 작은 마을 출신의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11번째 왕이었던 요담 왕,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가 바로 미가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지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상황들을 살펴본다면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점점 주변 영토를 확장해 나감에 따라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에게 위협을 당하게 되었는데, 때로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침으로써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인근 나라인 바벨론과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견제하는 등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때로는 우호 관계, 때로는 견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유다와 아수르 제국과의 그러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나라의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고스란히 힘없는 백성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는 죄악과 혼란이 날마다 가득했던 시기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약했던 바로 그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했던 그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우리 말씀을 좀 한번 볼 텐데요. 미가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표현이 무엇입니까? 재앙이로다 나여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절망이로다 나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데, 아직 추수를 하거나 거두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포도송이와 무화과 열매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삶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음을, 전무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 7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자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를 도무지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의 이 절망적이고 엄혹한 상황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 권세자들, 흔히 말하는 나라의 모든 리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결탁해서 의도적으로 행한
불의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겨난 어려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아주 악한 상황이었음을 말씀합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함이 이만저만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젠 더 이상 정말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죠. 이웃도 친구도 부부 사이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가족들 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의지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로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끼게 되면서 정말 희망의 빛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암흑으로 가득한 모습임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7절에부터 넘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깜깜하고 칠흑 같은 한밤중에 한 줄기 밝은 소망의 빛이 임하면서 대반전과 역전의 선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그는 기억하고 있기에 그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8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임을 믿기에 지금은 엎드러져 있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어두운 데에 혼자 앉아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의 모습을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여 결국은 광명에 이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대적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조롱하고 멸시하였는데,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며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길거리의 진흙처럼 수치를 당하며 짓밟히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11절에서 13절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그날이 오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것이며 흩어진 사람들이 너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될 것이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 너를 괴롭히며 너를 힘들게 했던 나쁜 대적들은 자신들의 행한 그 열매대로 쓴맛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고 역전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희망의 빛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지만 7절이 시작되면서부터 갑자기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미가 선지자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여 엎드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섰고, 경로를 이탈해서 어두운 데에 홀로 주저앉아 있었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 자신이 뛰어내야만 하는 그 구간의 트랙을 다시 걷고 뛰기 시작하는 모습이 바로 7절에서 13절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미가 선지자가 넘어진 자리, 엎드러진 자리, 혼자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게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단어 3가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되죠. 오직 나는 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세번역 성경은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이나 ESV에서도 but,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원문을 찾아보아도 여러분 이 접속사 그러나가 다시 그게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말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는 이 맛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또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미가 선지자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과 형편들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고 암울하며 눈꼽만큼도 소망의 메시지나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가 아니라 그는 그러나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를 붙드는 사람과 그러나를 붙드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못 가는 사람과 그래도 가는 사람, 그러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가는 사람은 항상 못 갈 만한 수많은 이유와 핑계부터 찾습니다.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똑같이 못 갈 만한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상황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고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낙심케 하지만 그래도 가고 그러나 가기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기쁨과 환희의 순간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강한 자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자가 강한 자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를 붙드는 사람, 그래도 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생각, 내 바람, 내가 원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틀려도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지언정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영적 회복력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두 번째 단어는 비록 무엇일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에 도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바로 이 도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관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앞에서 고백했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 표현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입은 입, 바로 도우라는 말과 여러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엇일지라도, 무엇 하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할 때 낫을 붙이게 되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도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설령 풀무불에서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노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며, 비록 우리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비록 그러할지라도, 아니 비록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거나 내려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표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표현은 이것입니다. 마침내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7장 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마침내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이런 또 표현이 있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기대할 수 없고 지금은 꿈꿀 수 없으며 생각지도 못할 일이지만 마침내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이 있고, 마침내 지경이 넓혀지는 그날, 그리고 마침내 내게로 돌아오는 그날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그날이 있음을 미가 선지자가 기억하는 순간 그는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은 꿈만 같은 일이고 그날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지만 마침내 그날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지경이 넓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날이 있음을 소망하는 순간 그는 회복 탄력성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바람과 원함이 끝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마침내의 그날이 있음을 미가는 기억하는 순간 그는 엎드러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서 회복되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66편의 몇 구절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 시편 60편을 지금까지도 몇 번 그리고 여러 번 읽고 지나갔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에 이 말씀이 되게 의미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물에 걸린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숨도 못 쉬고 꼼짝 못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시고, 지금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시고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물과 불 속에 그대로 영원토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두셨나이다, 들이셨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그물에 걸려 있을 것 같고 어려운 짐이 우리 허리에 매여 있어서 보행하기에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있어서 이와 같은 날이 내 삶의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과하게 하시고 끌어내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함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잘 달리거나 빨리 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빨리 일어나는 것, 넘어졌을 때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넘어졌을 때 빨리 회복될 수 있어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미가 선지자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어두운 데서 벗어나 빛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 가지 단어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비록 무엇일지라도, 비록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마침내 그날이 있음을 소망하였기에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그 길을 끝까지 선지자로서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우리 37편 24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역시 넘어질 때가 있고 엎드러질 때가 있지만 아주 넘어져 있지 않고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러러보고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미가서 7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넘어진 자리, 엎드려진 자리, 어두운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므로 주님 다시 바라봄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엇 할지라도, 비록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이,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 결론이며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 마침내 그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